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3절 12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고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검에 모아서 고론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또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대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공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막 시작했을 때 우리 임승환 집사 그리고 박성환 집사 그리고 리엘 가족이 도착을 했어요. 우리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여행 중에 저희 방을 했습니다. 리엘이 잠시 자리를 떴네요. 오늘은 아버지 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과연 아버지였을까 아닐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을까?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는 20대 청년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그 전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자신과 바나바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처럼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에
독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시절 결혼을 했으나 사별을 했거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내가 바울을 버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사람 바리새인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결혼을 확실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하니까. 아내는 등장하지 않지만 장모가 나옵니다. 바울이 만약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됐을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도우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을 도우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 이름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제 이름에 웅자는 한자에서 웅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뭉자 아니면 수고동자. 근데 고뭉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고동자예요. 회사에 입사하니까 분석팀에 이웅진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두 글자가 똑같잖아요. 이웅.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것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주 LG전자, LG화학이 아니고 저는 LG화학에서 일을 했는데 LG전자 공장에 생산 설비 때문에 갔었어요. 근데 생산 팀장 이름이 제 기억으로는 이웅상. 이자, 웅자가 똑같아요. 당연히 저에게 너무나 잘해줬어요. 다음 주일은 제가 북한 선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 이름이 북한 지명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한자도 똑같아요. 함경북도 웅기군 불포리 그리고 공주군 석장리. 그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석기 시대 유적이 거기서 발견됐어요. 구석기 시대 유적. 지금은 집이 바뀌었죠. 라선 특별시 선봉구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분명히 함경북도 웅기군이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웅기교회, 장로교회. 근데 제가 재미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결교회도 있었고 침례교회도 있었대요. 제가 놀랐어요. 침례교회가 있었다는 걸 보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출하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바울의 길이 넓게 열린 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첫 번째 험난한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아주 대단한 음모예요.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이 40여 명이에요. 만일 그 병영에서 쭉 내려올 때는 대부분 아마 한 줄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군사들이. 그런데 이 40여 명이 매복했다가 한꺼번에 덮치면 바울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협조를 구했어요. 다시 한번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더 철저히 조사하도록 부탁해서 바울을 공회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자신들이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이 공회에 가까이 오기 전에 덮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이 음모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이 손길은 유대인들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도 보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종종 막다른 곳에서 세상의 모든 자원이 끊어진 때에서 절망의 때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인생이 바뀌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앞에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려운 그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쉬워요. 333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생질입니다. 생질이면 누이의 아들이죠. 생질이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매복하여 바울을 습격하라는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이 가라고 해서 천부장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청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연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청년이 주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기도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순서가 중요해요.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은 간혹가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보통 주인공의 이름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조연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 다 보고 나서 조명 담당자, 음향 담당자 그 이름을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름은 언제 나오죠? 영화가 다 끝나면 검은 자막에 하얀 글씨로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조명 담당자, 음향 담당자가 없으면 영화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 식탁 봉사하신 분들, 안내 봉사하신 분들, 여러 가지 봉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한 이름 없는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보면 네가 처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가 처치가
많잖아요. 그 중에 안디옥처치가 메가처치고 에베소 교회도 메가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신자 몇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세요. 천부장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천부장이 동원한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사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다 합치면 470명이에요. 죄수는 한 사람인데 다 해야 그 당시에 이 천부장이 거느리는 군대가 1000명보다 좀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 중에 절반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리고 걸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말에 태워서 호송을 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군대가 지금 누구를 보호하며 호송하고 있습니까? 초라한 죄수의 몸을 한 바울이에요. 루시아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베레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그동안의 사정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천부장은 바울을 헤아리는 음모 때문에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고 고발한 사람도 총독 앞에서 고발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요즘 정치와 국제 정세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경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나라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아멘. 국가도 정부도 역사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정부도 역사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결국 바울은 안디바드리요 호송을 받았습니다. 거기 중간에 있는 지역이 헤롯이 그 성을 건설했고 지금은 성터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아버지인데 안티파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을 세웠고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병이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갔고 베레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2년을 또 머물러야 됩니다. 바울의 길이 순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게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루시아나 총독 벨리스는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를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비자발적인 대리인이에요. 자신들은 역사의 주역인 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비자발적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억지로 해요. 억지로 기쁨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고는 그 다음에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경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자발적으로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칭찬받으시고 상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예루살렘에 간 것이 그 중에 로마서 8장 32절 보면 화면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자신이 이미 쓴 편지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경험을 했어요. 자신이 생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생질의 도움을 받고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사의 호위를 받았고 끝에는 기병에 의하여 가이사라로 호송받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위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순종함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임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시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랑의 도, 주님의 선교의 도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결단. 우리 수막의 모든 성도들, 이곳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모두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